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하셨으면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긍휼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영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참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젖줄을 맞아 이 시간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같이 이 시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온전히 살아가며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사람아 그러면 기분 나쁠 수가 아니 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고 사람이라고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 뉘앙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아이 기분 나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있고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사무엘에게, 그리고 또 보면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라는 사람에게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많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신약에는 성경에 물론 사도 바울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사도 바울 입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인칭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는 사람은 어떠냐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중심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많이 힘썼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사람. 사람의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많이 의존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마땅히 사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우리가 믿고 살면서도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좀 하다 말 거예요. 권사님 봐보세요. 더 시끄럽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가 오늘 말씀드리자 하는 그러한 이제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세 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피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쫓아들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고 쫓고 때로는 싸우고 적극적이라는 거죠. 피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같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쫓고 그리고 싸우고 적극적인 삶 속으로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의 어떠한 성숙도가 어떠냐면 그냥 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쫓아가고 그리고 또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싸우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되어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지명했어요. 대통령의 사람으로 일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책할 거를 대통령의 사람으로 이제 지목을 받은 때부터 다 드러나요. 드러나가지고 자기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집안, 식구, 또 주변의 모든 것과 연관된 것들이 다 모니터듯이 나와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통합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낙도지로 추락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인정받고 일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우리가 힘써야 되고 정말 모든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하는 게 뭐냐면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방도라는 거죠.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런 아들에게 피하라고 했는데 그 피하라는 것은 어떤 건가? 헬라어로는 그 원어가 디오케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내몰다 또는 괴롭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내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이제 내게 다가오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아가는데 이게 내게 유익한 건가? 내가 영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고 이게 내게 꼭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적으로 풍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이름이 떨쳐지고 하는 어떠한 첫 단추가 될 수 있고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지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 주님과는 멀어지는 게 되어진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피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주님과 관계는 생각지 않아요. 나중에 볼 일이고 그냥 혹하는 게 뭐냐면 아 이거 돈 되겠는데 아 이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삶에서 좋은 기회다. 이약 천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것도 되고 그런 기회가 온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걸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조그마한 문제에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면서 이게 육신의 소욕인가 아니면 성령이 내게 원하는 건가 이거를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육체는 거기에 조금 달콤하고 뭐가 좋고 그러면 그냥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느냐. 내게는 정말 일생에 한 번 있을까 없을까 하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까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 그럴 때 그거를 그냥 정말 아까운데 놓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황금을 돌보듯게 하라고 했듯이 그냥 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갈림길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런 분들은 다 그런 거죠.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랬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그러면은 와, 이 출세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존경받는 지도자가 아니라 조금만 요거도 먹고 손깍질 받고 막 하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들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백성들 향해서 호통 한번 묻히고 그냥 그대로 엎드리시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런 위대한 명성을 원했다면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생각되면 과감히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이 싫어한다가 그냥 생각되느냐, 이거를 가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님도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기뻐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른다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원치 않은 건가를 쪼개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가르는 기도가, 쪼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분해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원하는 건가, 이 결론이 하나님께 가는 건가 세상으로 가는 건가, 이게 분석적으로 갈라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게 되고 세상 일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정말 예수를 잘 믿었다고 했지만 그 삶을 쪼개보면 하나님 편에 사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전부 나 중심으로 살았고 세상적인 것에 무게를 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분수가 나지 않았고 이거를 쪼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냐면 이걸 얼마큼 내가 가르고 쪼개고 분석하고 이게 영적인 건가 육적인가 세상으로 가는 건가 하나님께 가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구나라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보통 말할 때는 성도라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해서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성도가 됐어도 성도의 삶이 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뭉쳐가지고 성도라는 어떤 그 타이틀에 뭉쳐서 그냥 가버려요.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찼고, 베드로 같은 분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왔어요. 보좌가 내려왔어요. 그 여러분 보니까 막 부정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아니 하나님, 나는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게 해서 네가 왜 부정하다 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고 하나님이 정결하다면 정결하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내 안목으로 내 식견으로 이거를 다 오는 것들은 다 어떤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아요. 이게 정말 진짜야.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아니라 그러면 아무리 세상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그거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안 하지 않는가를 내가 가르고 살았는가. 저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얼만큼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힘쓰느냐. 완벽하게 100%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어디에 서느냐,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얼마큼 내가 나를 쳐서, 그러니까 육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을 쳐내는 거죠.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얼마큼 쳐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걸 내가 내몰고 쫓아내고 내가 완전히 처단시키고, 이게 뭐냐면 갈라내고 쪼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할 때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여할 때는 내가 가려는 게 되지 않아요. 주여, 이게 옳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어떤 일을 놓고 주여 할 때는 주여, 내가 이리 갈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냥 좀 저기면 주여 그러는데 그 주여는 왜 찾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뭐하니까? 내가 주여 할 때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까?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내가 어떤 것들을 내가 이게 육의 것이라고 느끼지만 육의 것들을 쳐내고, 이게 세상 것이라면 세상 것을 쪼개내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주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주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도 결국은 세상적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것이잖아요. 갈라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쫓을 것이냐, 육체의 속을 쫓을 것이냐. 육체의 속을 쫓는 자들은 육체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쫙 나열해서 말씀하죠. 그런데 성의 쫓음을 따라가면 성의 열매를 맺히는 삶. 육체의 열매를 맺히냐, 성의 열매를 맺히냐. 이게 내가 주여 하는 가운데 이게 쪼개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주여를 해야 돼. 어떤 일을 할 때도 주여, 그냥 주여가 아니, 입에 붙은 주여가 아니라 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옳은가요?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이게 내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마음인가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되어져서 주여가 되지. 그게 뭐냐면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여 하는 게 내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주여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쫙 갈라질 수 있어요. 아, 이건 세상 것,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것, 이건 내가 원하는 것, 이건 주께서 원하시는 것. 이게 순간적으로 갈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여 한 번 하는데 응답이 오고, 주여 한 번 오는데 이게 해결되어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결은 거기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고민하고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계산해보고 주선 때려보고
요즘은 전자계산기 때려보고 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라 주여 주님 나의 주인이셔. 필요스 나의 주인이셔. 내가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게 원하는 걸까요? 이게 원하시는 걸까요? 하는 그 갈라짐이 반석이 깨트려지고 갈라져서 생수가 나오듯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쫓아나고 그랬어요. 피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 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쫓아갈 것은 뭐냐면 의와 경건,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분별되다는 뜻이에요. 분별. 설거지를 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설거지 담당이에요. 설거지는 불결한 거, 묻은 거, 불들을 깨끗이 닦아내는 겁니다. 세제를 가지고 막 문지르고 하고 또 맑은 물로 몇 번 헹구고 그래서 닦아요. 이거는 구별됐어요. 안 닦은 것과 닦은 것과 구별된 거예요. 지금 닦았는데 닦은 거 안 닦은 거다가 구별 안 되면 이거는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넣어야 돼요. 씻어가지고 다시 거기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따로 넣어야 되죠. 또 씻은 거 따로 구별되게 놓고 구별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거고. 왜? 깨끗해졌으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구별된 곳에 있어야 돼요. 구별된 곳에 삶이 들져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막 더러운 곳이 다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쫓아간다는 건 뭐냐면 거룩한 그 구별되는 곳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길이 없다. 그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자리를 잡아야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계성이라고 봐요. 사람도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이 다 믿음이 안 가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속여먹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믿음이 가겠어요? 아무리 말로 그냥 막 달콤한 말을 해도 대담은 하면서도 속에서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뭐냐면 정말 내가 구원받을 동안은 확신,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하는 확고한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좀 어린 일 나가면 흔들려서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냥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갑자기 어떤 돌변된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 내가 엄청난 어려운 상태가 있다든가 그러면 믿음이 간정 온전한 게 없어져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남 탓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임시고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와 같은 어떤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환경이 달라져도 상황이 달라져도 어떤 게 있어도 거기에 요동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더 영원하고 더 중요한 것에 내가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뚜기 하시잖아요. 오뚜기가 왜 오뚜기예요? 오뚝오뚝 서니까 오뚜기라고 해요. 어떻게 오뚝오뚝 서요? 그 밑에 무거운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 때려도 흔들리다가 제자리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뚝뚝 서요. 힘들지 않아요.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도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고진 사람들은 어쩌면 그 부분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행위만 가졌지 신앙 자체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버럭하게 되고 감정에 휩싸여요.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마음만 다스릴 수 있냐면 믿음만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인성 가지고 이성 가지고 못 다스려요. 감정이 더 이성보다 더 세요. 감정이 다 덮어버려요. 그럼 이성을 잃어버려요. 평상시에는 옳고 그름 따지고 했던 사람이 어떤 것들이 딱 와서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 때문에 이성까지 잃어버려요. 뭐가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믿음만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얼마나 사울이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왔어요. 그 밑에 부하들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 주신 때입니다.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하나님 주셨지 왜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찔르세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거기에 동일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안에 하나님. 그래서 그냥 증표만 남기고 그에게 내가 당신을 줄 수 있었는데 살렸다는 것을 알게만 했지 스스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가장 싸움의 대상 중에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다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 다 잘했어요. 물질 관계 다 잘했어요. 모든 거 잘했어. 근데 나를 이기지 못하면 그건 싫다. 그 나가 뭡니까? 육신의 소유예요. 내 안에 육신의 소유. 그건 성령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소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겠는데 그 믿음 자체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확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뭐 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혹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에 온갖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얼마나 유혹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리 한다 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안에 세상적인 어떤 무물들,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스며 들어와요. 그것들 이길 수가 없어. 지식적으로 뭘 가르쳐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안 돼요. 오히려 더 교묘하게 더 활발하게 끌려가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는 그게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조금만 세상에 어떠면 세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고 살아가는가?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잡는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걸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신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으로, 인간의 사람으로, 세속적인 사람으로, 물질적인 사람으로, 명예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아니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예배하신 멸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